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상대방에서 한결같이 거의 비슷하게 질문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신 말을 들으니까 뭐 특별히 어떤 룰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런 질문들을 거의 다 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 하셨으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뭘 배우고 그게 뭐 더 보태고 더 빼고 이럴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믿으면은 뭘 하지?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하지? 믿는 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믿음과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아니지. 믿는 것은 주께서 믿게 해주셨고 그렇게 합니다. 저쪽에서도 주께서 믿게 해주셨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죠. 김밥 앞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김밥 제 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 보라고 되냐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 사탕 드렸잖아요. 사탕 딱 앞에 놓고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사랑한다고 사탕을 주셨는데 이 사탕이 제 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들어가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내 손을 먹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안 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 예화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피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지. 우리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아니지.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내 같은 사람, 예수를 몰랐다가 주의 은혜로 이 예수를 알게 되는 이런 경험을 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이것이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믿음과 나의 삶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걸 합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치는 순간에 내가 불안해지니까 야, 내 이렇게 살아도 될까? 왜? 우리 머릿속에는 선악과가 남아서 선과 악을 규정짓는 그런 DNA적인 유전적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은 불안해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으면은 마음속에 쪼림이 있고,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 아닌 선악의 삶,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거의 다 로마서에 대해서 주석을 써놓은 사람들 책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이다. 아니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12장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 안 하죠. 제가 뭐 이렇게 딱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딱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은, 어제 새벽 같았으면 진짜 혼자 자고 싶더라고. 방만 하나 더 있었으면. 내 몸을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못해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흉내는 낼 수가 있죠.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게라고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저도 그 말에 찬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그 기준을 누가 잡느냐는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잖아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골라내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너 뭐했어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골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시편 51편에 와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만 하면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물에 뿌리고 안에 창자 내장 싹 들내고 불태워가지고 향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그 향을 맡으시고 험량하시고 너무 기분 좋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이스라엘적 사고방식,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적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물의 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아닌 그 당사자의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 그 인간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피를 내고 이러는 일련의 인간의 과정들이, 인간들의 과정, 인간들의 행함이 모두 다 무시되는 겁니다.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나단 선지자와 다윗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는 겁니다. 우리들을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선악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인간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 유대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를 구축했던, 획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에 나왔고 미가서 6장 6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뭐 천천만만의 기름을 좋아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미가서 6장 한번 보도록 하죠. 미가서가 어디 있더라? 저도 모릅니다. 찾아보면 나오겠죠. 저기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은 미가서 5장 다음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295쪽, 96쪽.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1296쪽 다 찾으셨습니까?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거꾸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물리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하는 만만의 감수가 있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해부를 위하여 내 만화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고기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6절, 7절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글자, 그 글자를 알았던 겁니다. 글자를 알았지 8절에 나오는 그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이 율법 속에 글자 속에 행함 속에 들어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행함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했습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25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3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늦추면 29이 되고 그럼 또 9살 넘어가고 30살 되고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25살에 결혼했는데 25살에 뭐 돈을 모아놓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 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다 보니까 저는 그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5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뭐 이렇게 30살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의 위치, 그리고 결혼 때 내가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의 아내의 그 이렇게 작은 실반지도 하나 못 해줬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좀 털어내 보려고 아내에게 반지를 사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결혼식 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40 몇 살 때인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해줬어요.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 아내가 고마워하는 것이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 지금은 많이 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아는데, 지나면은 우린 또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내려왔을 때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11조 해봐. 그 말이 11조 하면은 진짜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 계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행하는 이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안 나와요. 재밌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것이. 만약에 에녹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고, 아침 먹고 나서 이렇게 했고, 만약 생활 시간표, 우리 방학하면 애들 그거 만들잖아요. 생활 계획표 짜듯이. 만약에 에녹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왔다 이러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시간표 그대로 우리가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너무 땡큐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나의 삶,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줄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궤적들,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저거는 나와 동행하는 거야, 에이 저거는 나와 동행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 불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불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한번 찍어서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교회가 정해줍니다. 신부님, 제가 오늘 마음속에 이게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참 1시간 그거 못 자는 거, 그거 뭐라고 내가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십시오.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골라냈는데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토기장이시잖아요. 토기장이가 내가 너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 그 그릇이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들이 신에게 어떤 바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은혜의 삶이 뭡니까?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나의 행위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삶. 그게 전부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라고. 에스겔이 뭐랬습니까? 살점 하나, 근육 하나, 인대 하나, 신경 하나 붙어 있지 아니하는 마른 뼈다귀. 그 수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나사에서 뭐 화성에, 달에, 목성에 뭐 그 우주선을 보는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물 있나 없나.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알았는 것 같아요. 마른 뼈다귀,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도저히 저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뼈다귀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근육이 채워지고 인대가 붙고 신경이 세워져 가지고 사람이 된다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뼈다귀가 뭐 한 게 있다고요? 뼈다귀는 그냥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한 의가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그 한 의가 또 성경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요한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룬 거 말고 딴 거 달라는 겁니다. 주님 딴 거 뭐? 돈만 많으면은 우리도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뭐 이렇게 조리대도 사고 막 이러는데 중고 사겠습니까? 돈만 많으면은 새 그릇 탁 하지. 그것도 주문으로 우리 교회 그 길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백날 천날 기도해 주시는가? 안 준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뭐 주십니까? 피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십니까? 은혜라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묵시의 세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로 피를 받는 겁니다. 그 피를 받는 자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가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 이거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이거 외에 딴 거 안 주십니다. 이거 알고 나서 참 기도할 게 많이 없어졌죠. 기도하기도,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막막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대체했습니다. 시키면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안 나오면은 누가 손해다? 제 손해거든요. 그래서 안 시킵니다. 집에서 다 하시는데 뭐. 집에 다 기도하시니까 굳이 그걸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 기도합니다 표시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 되시고 나서
그 주일 낮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대학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7건 8건데요. 그거 보면 똑같은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순서대로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그거 적는데 막 전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10분 헤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갭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들 죄 사이에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께서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행하셔가지고 화목제물을 넣으시고 그 화목제물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 딸이 뭐 이렇게 단발을 했던 예쁘든 뭐 했던 다 관심 없어요. 뭐 제 아내가 머리에 숱이 빠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들은 관심 있는데 우리들은 관심 있어요. 아 사모님 예뻐지셨다. 예언이 머리 자르니까 귀엽네. 예, 우리들은 관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마 제가 누군지도 모르실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요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나의 행위를 집어넣게 됩니다. 나의 행위. 내 새벽기도 했잖아요. 나 예배 잘 참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앞에 봄날씨 되면 이제 꽃구경 가고 그럴 거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번 봄에 미세먼지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 구경하려고. 그런 날씨에도 주님 나는 교회 왔잖아요. 그 와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제 모이라 그랬나? 그 지 마음 편하려고 우리 일요일날 모이자. 그래 모이자. 지 마음 편하려고 헌금하자. 하자. 우리 찬송 부르자. 하자. 기도하자. 하자. 저들끼리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예뻐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거기 동의를 했냐고요. 우리 아까 읽었죠. 미가서 시편 51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천천의 만만의 기름들이 아니라니까요. 피 흘리심 외에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와 나의 행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의 행함이 가치가 있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 속에 다 이루신 그 사건, 그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아는 자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 나오고 주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했습니다가 나오고 안 했습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는 자는 했다 안 했다에 이렇게 안 치우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쫙 빼버리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무엇을 했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날 성경 볼 때 그렇게 말씀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으셨을 텐데.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쁜 짓은 죽으라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그 새벽 1시에 들어와서 남편 좀 깨면 어때? 그죠? 깨면 어때? 근데 안 깨려고 조심. 그것도 남편이 또 화를 내고 또 좀 또라지면 또라지면 좀 어때? 그거 가지고 막 이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인다니까. 제 안에 예를 들면 보험이 잘 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안 될 때는 시바시바하고, 뭐 집안에 뭔가가 평소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올 시간쯤 해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좀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보험이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되면은 니는 꼭 내가 올 때 돼가지고 설거지하나? 그럴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단지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건 사람의 가치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옳은 것들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저 기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 우러러 기도하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얼탐을 받고 들어갔다고요? 세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피 안에서는, 화목제물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세요. 나의 좋은 행위만 갖다 놓지 말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 다 그 MBC 7시 뉴스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사회부 뉴스거리에.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말고는 없습니다. 피가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기적이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의미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모르죠, 당연히. 발라라. 단순히 앞에 하나부터 9개까지 기적에 행한 것을 쭉 보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기는 일어나는데 설마 죽겠나? 에이, 이거 바른다고 죽을까? 이거 바른다고 안 죽을까? 발랐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 첫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죽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니까 죽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유월절의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때문에 살았다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화목제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러면은 그 어떻게가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됩니까? 어떻게 감사하면 되나요? 감사한금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벌릴까요? 오늘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셔가지고 내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단 십자가만 높이시면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너무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 헌금 안 와도 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 마음에 쏙 들거든. 자기들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친구가 저기 약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아니네요. 제 친구의 아내가 그 모르고 저는 그 사람이 제 친구 아내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늘 이제 혈압약을 다 먹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강할리에서만 몇십 년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가서 약을 탔는데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니가 어쩌느냐고. 내 마누라 아이가.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11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듣다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좋겠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분은 그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안 들어요.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11조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안 와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역으로는 해도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좋은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 너무 좋아. 그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편하라고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저기는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구역장 모임도 하고 뭐 요새 구역이란 말 안 해요. 셀 모임도 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한 번밖에 안 모여? 내가 죄인임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갔죠. 근데 유독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행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이제 반대로 말해야 되겠다. 헌금하고 싶으면 마음껏 헌금하십시오. 그리고는 나 대신에 화목제물을 드러내십시오. 피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목사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만 높이시면 살면 됩니다. 피에게 감사하면서 십자가에게 찬양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뭐 월급도 좀 올라가고 보험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풀리고 이러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거기 다 마이너스 빠지더라도 다 빠지더라도 내 생명이 천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한 시간에 그 왕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이유만으로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정작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그들에게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이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라니, 그런 삶.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마이너스 되는 삶인데 주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되는 삶. 여러분 이제 우리 다 40, 50, 60 다 70은 없으니까 60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그 아픈 거, 돈 없는 시간, 아픈 시간, 괴로운 시간, 고달픈 시간, 고민되고 걱정되는 시간. 그때는 긴 거, 이 문제 어떻게 풀고 고민했는데 여러분 지금 딱 와가지고 그 2016년, 17년, 18년, 2019년, 20년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나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종말에 있어서 오늘을 보자고요. 종말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오늘을 보면은 오늘의 나의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종말에 있어서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아픔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미리 땡겨와서 2021년 오늘 며칠입니까? 2021년 3월 14일 오늘 우리가 땡겨와서 미리 맛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피로 가득 찬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만 바라보고 피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피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